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어찌 보면 종교인이 더 열심을 붓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져야 되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 냉수물을 마시면서도 마치 씹히는 고기라도 먹은 양 이빨을 쑤셔야만 쟤 한번 고기 먹었나 봐. 이렇게 체면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우리 민족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 앞에서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분명히 주님은 앞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5장에서 6가지로 살펴보았어요. 그 6가지 내용들이 우리 이제 5장에 나타냈습니다. 살인에 대한 부분, 간음에 대한 부분, 이혼에 대한 것, 맹세에 대한 것, 복수,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모습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충실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교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주전 586년에 주전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곧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는 586년,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나라 잃은 소름에 대한 온갖 가지 서름을 겪으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그런 어떤 요즘 그 팝송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세워진 종교가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미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그들이 품었던 열심, 열정의 산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도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었냐면 내용은 부실해가고 외적인 형식만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1절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여기서 우리는 종교인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때요?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구분이 안 가죠. 어찌 보면 종교인들이 더 근엄하고 더 엄숙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2절 상반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처럼 종교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주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속은 어떠든지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했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신앙인들은 자,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앞장 한 장 넘겨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영광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신앙인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어우,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우, 제가 한 거가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지요.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뭘요? 이런 것쯤이야. 이게 종교인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한다면 남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됐든 자존감이 됐든 결국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때에 진정한 높여주심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5절 하반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 2절 상반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주실까요?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영광을 받는 경우는 이미 땡 끝났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 사람이 주시는 영광은 일시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광, 우리에게도 내 자신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진정한 높임이 되는 건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아까 앞장에서 우리 읽어봤던 1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100%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어때요?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렇죠? 그를 지극히 높임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래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냐?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라는 거죠. 먼저. 우리 33절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지 사람의 시선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2절 하반절에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 5절 하반절에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즉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야말로 진정한 상이고 영원히 기록되어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록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록한 선한 일들이 기록한 책. 행위록,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록한 책. 이라고 두 책이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행위들도 선하게 기록되어져서 그때 주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야말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죠.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영광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해 같은 영광, 어떤 사람들은 달 같은 영광, 어떤 사람들은 별 같은 영광. 별들도 반짝이는 별이 있고 희미한 별이 있고 다양한 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 영광이 달라지는데 어떤 근거로 달라지느냐? 그것은 너희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너희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따라합시다. 심고 거둠의 법칙.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달들 동안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땅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내 마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동안에 뭐가 멈추지 않는다고요? 심고 거둠이 법칙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지만 신앙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려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어때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심고 거두냐에 따라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섭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공적을 분명히 하나님이 따져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공적이라는 것은 불로 그 공적을 이렇게 따져볼 때가 있는데 불로 공적을 따질 때 어때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 풀 홀라당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도 어때요? 그들은 구원을 받죠. 벌거벗은 상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어때? 더욱더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지불이 많다. 내가 많은 것을 심는다. 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이 다르죠.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은 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간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 6장에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8절까지는 첫째는 구제에 대한 부분, 둘째는 기도에 대한 부분, 셋째는 금식에 대한 부분.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제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 자매가 궁핍하고 힘들어하면 내 손을 펼쳐라.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경주의 뭐 최부자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흔히 얘기하죠. 사방 백리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선을 베풀었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가난한 자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있기를 하지만 그래도 선을 베풀어라 라는 얘기죠. 잠언서 29장 7절에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 피싱 또는 뭐 이렇게 핸드폰 전화로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 그 뭐? 아니 그 뭐? 아무튼 가짜 전화해서 사기 쳐가지고 해먹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보이스피싱 생각이 안 나네. 이 보이스피싱 가지고 대부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부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좀 더 뭐 이자 좀 싼 것으로 바꿔보겠다고, 좀 더 이렇게 아껴보겠다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은 사정을 봐줘야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그걸 또 등쳐먹는 인간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심판을 받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종교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의 영광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요? 이 종교인들은 멋진 연기자처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어때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 뭐 꼬람대오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종교인으로서 멋진 연기 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한 신앙으로서 주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우리 영광을 또 드러내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